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삶에서도요 가장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때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봐도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가장 복된 날이고 또 복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별로 이 감격과 감동이 없어진 모습입니다. 오히려 성도에게요 부담스러운 나에게 되고 이 연례행사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주의 가장 핵심,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요,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 할까요? 다 감사입니다 라고 합니다. 감사. 그리고 대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나와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절기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감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와 좀 다른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감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먼저요, 감사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나 이 아람어에는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감사의 느낌을 온전히 내포할 수 있는 다른 말을 대용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는 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야다라는 단어가요, 우리 성경에요 감사라는 말을 대용해서 대략 900번이 넘게 사용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는 그 말이 모두가 다 야다하고 신약에서 토다로 얘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다양하게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뜻을 보면요, 감사라기보다는 뭐냐면 야다는 알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알다. 나는 누구누구를 알다. 무엇을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의 야다가요, 어느 정도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정도를 말하는 야다가 아닙니다. 오랜 친밀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체험적으로 깊이 이해되는, 깊이 이해돼서 삶과 행함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적인 면을 강하게 말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야다인데요, 즉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오래 산 부부처럼 영육간에 깊이 알아가는, 정말 깊이 알아가면 어떨까요? 점점 닮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죠? 오랜 부부는 척 보면 상대의 마음을 압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야다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감사로 번역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함께 깊이 알아가세요. 내 삶에서 체험이 돼요. 실제적으로 성경의 예수가 아닙니다. 내 삶의 체험, 십자가가 나의 일.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육신의 삶에서 신랑을 대하듯이, 육신의 삶에서 부모와 자식을 대하듯이, 그 예수님이 당연히 나의 삶에서 주인이고 신랑으로 알아가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그 신앙,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닮아가는 게 바로 야다이고, 그거를 유대인들은 감사함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더욱더 뚜렷해진다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다가요,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사용되었나는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사용됩니다. 깊이 깨달아 그 은혜가 저절로, 너무 은혜가 깊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요. 그 벅차서 저절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 찬양해요, 이런 거. 설거지를 할 때나, 방을 닦을 때나, 어디 가서 화장실을 칠 때나. 예전에 화장실에서요 얼면 똥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칠 때나
그 삶이 너무너무 벅차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에 봐주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찬양이란 표현으로 당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도 사랑해서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 사랑합니다. 나 너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수없이 많은 말을 다윗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근데 다윗이 이 마음에 벅찬 게 뭐냐면 너무너무도 벅차기 때문에 표현한 게 바로 이것이에요. 시편 146편이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그건 뭐냐면 이 심령을 지금 해서 너 103년 목사야 여호와를 찬양.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게 바로 야다이고 이게 야다의 표현으로 같이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뜻은요,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이 깊이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요. 어떤 은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도저히 내 안에서 벅차서 도저히 잊게 할 수가 안 돼,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그 송축의 찬양과 오직 한 분만을 보고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요, 참 신앙은 어떠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가 중심이고 십자가 중심 그 신앙. 그 신앙이 내 안에 사무치도록 맺어져야 합니다. 그게 야다이고 그게 감사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했던 선진들인 가장 위대한 다윗의 신앙이었고요. 바로 바울의 신앙이죠. 어떤 건지 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초대교회 정도들이요, 이 하나만 붙들고 뭐냐면 어떤 위기와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살아갔던 모습들. 믿음의 장이라는, 그래서 히브리 장은요, 어떻게 보면요, 감사의 장입니다. 진짜 능력의 믿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6절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너무도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도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도 난 부인을 못해요. 어느 상황에도 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예요.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이 어떠냐.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부롭게 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하나님을 알고 야다하니까 감사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좋은이라는 뜻의 유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가장 좋은 은혜, 그 은혜가 합성된 단어가 유카리티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에게 최고의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만 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깊이 느낀 게 감사예요. 그런 깊이 느끼는 감사로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가 내 안에 너무 풍성한 감정적인 표현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가 정말 좋으시죠. 솔직히 돈 100만 원보다 정말 나한테 가장 좋은, 나에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화로, 그 감정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 깊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준 하나님에게서 기뻐함으로 너무 감정이 풍부해서 영적인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나오는 그 은혜의 발로가 뭐냐? 행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신과 봉사와 교제예요.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교회 가고 싶고, 다른 사람 보고 싶어도 성도님 보고 싶고, 한 주간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사랑하는 목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그런가요 정말? 그럴 걸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발로로요, 교회 가면 화장지 하나라도 떨어진 게 보이면 주워지게 돼.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가서 먼저 일하게 돼.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행함입니다. 그걸 야다라고 하고, 구약에선 그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냥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셨어요? 이 정도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와 신앙이 우리의 중심에서 전부가 되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성도야, 너는 정말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진짜 너는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그거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범사에 감사하는 가장 장성한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냥 막 나 중심으로 해요. 주님 나 한 해 동안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나가서도 다 해요. 다른 종교도 하고 무당들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 성경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받아서 그것을 받았을 때 나에게 나오는 벅찬 감정의 표현을 가지고 움직이는 신앙이, 하나님이 성도야 진짜 너가 나를 감사하는구나, 너가 정말 장성해졌구나, 그걸 인정해 주신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이지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말할 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감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 어떤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걸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진짜 감사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한 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겁니까? 감사는 뭐 하는 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딱 보면 너 감사 예배구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예배를 보면. 그리고 가장 큰 응답으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뭐를 보이리라? 구원, 영안을 열어주시라.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가 말도 안 되는지, 세상에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는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제사가 정말 하나님 어떤 제사를 감사로 느껴지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하십니다. 즉 이를 다르게 말하면요, 이제 반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베풀어진 어떤 구원의 은혜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 감동과 감격으로 느끼고 있으면, 그 은혜와 감동만을 예배하면서 항상 만나고 구하고 찾는 구도자의 신앙과 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였다 그런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도자와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많이 알아요.
어떤 분은 몇 년을 알고, 어떤 분은 10년을 알고, 어떤 분은 20년을 알고, 어떤 분은 평생을 알아요. 그러면 점점 깊어지면 그 감동과 감격이 지금도 뜨겁냐고요. 지금도 벅차오르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냈어요, 누가? 그럼 잊어버리나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누구도 못 건드리는 영생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근데 결국 이 땅에서 얼마 안 되는 돈 받은 것하고 비교가 되나요? 근데 왜 그 구원의 감사, 그걸 우리가 예배 때 만난다고 하면서 왜 뜨겁고 벅찬 가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는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요, 뭐 다 아는 사실, 연말만 되면 영화도 나오는데 뭐, 그리고 냉랭하고 무덤덤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의무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은혜를 아는 모습이 되면요, 어떤 모습이 가장 많이 바뀌는지 아시나요? 예배가 갈급해져요. 한번 본인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찬양한 예배 자리입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나 주님 갈급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내가 예수님 못 만날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감사에 뭐가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감사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되세요? 언제쯤이었을까? 혹시 그러시나요? 그걸 어디서 만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특히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생명과 같습니까?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목숨 버리신 이후 예배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내셔서 거기에서 예배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하게. 네 한 번의 예배가 내 생명과 같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다음에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여겨지십니까? 진짜 내 안에서 감사 벅차게 하면요, 가장 먼저 표현이 예배를 사모한다니까요. 혹시라도 예배 안 드리면 예전에 어떤 어른들이 얘기하는 건 사다리가 끊어지고 목이 끊어질 것 같으면 꼭 드릴 수밖에 없어, 이건가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들을수록 가장 중요하게 오는 건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달아요. 상상이 안 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생명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요, 상황이 허락이 되면, 내 마음이 좋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어느 순간에도 나는 주님 만난 게 가장 행복해.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보석처럼, 보화처럼 소중해지시는 성도님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정도에서 나오는 감사 신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되니까 가장 능력이 됐던 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모이면 예배 드렸어요. 박해가 와도.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냐?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누구죠?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의 붙들린 자야. 한번 여쭤보고 항상 여쭤봅니다. 우리 이 시대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듣는 분. 예수쟁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도가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면 알수록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을 알죠? 구원을 눈에 열려서 영안이 열려지죠? 그럼 어디가 볼까요? 육신의 삶보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나에게 나오는 신앙이 어떻게 되냐? 바울처럼 세상에 내가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배설이 되죠. 누구예요? 예수만 알면.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예수와 이 땅에서부터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넷의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 신앙. 항상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나그네 신앙이세요? 붙박이 신앙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항상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가면 항상 저부터 그냥 목사님 좋은 거 드셔야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면 하나를 먹든 배를 먹든 다 먹으면 다 내려갈 거. 건강하기만 하면 되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써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뭐냐면 꾸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목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럼 뭐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해. 상황이 좋아서 감사? 돈이 잘 벌려서 감사? 살려주신 게 감사.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감사하면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나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암을 70%만 띄면 되죠. 맞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적당히 믿으라며요. 적당히 예수 좋아하라며요. 광신하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건 틀린 겁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내요. 광신은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삶의 열심이에요. 왜요? 내가 사랑한 예수님 나보고. 진짜 사랑하면요 내 몸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려고 해요. 왜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죠. 내 사랑하는. 근데 현대교회를 보면요 오히려 감사신앙을 오랫도록 배웠다고 합니다. 제자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입술로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데 실제 삶은요 삶이 없어요. 여전히 예수를 뭐냐면 나의 세상 보화와 세상 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인지 진짜 감사 신앙인지 많은 분들이 능력을 원하긴 해요. 권세를 원하긴 해요. 이 땅에서 기적 같은 삶, 이적 같은 삶을 하려고 원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장성함으로 감사 신앙 되기까지 주님의 사람이 되기보다 나를 통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기만 하세요. 이렇게밖에. 그건요 감사 신앙 아닙니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가장 감사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예배와 함께 뭐냐? 예배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최후의 만찬을 여기다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드릴 성만찬.
예배는 이거다. 이거 회복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요, 교회에서는 어떤 거냐? 예배를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누려야 되고 세상의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잘 보일 수 있어요.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저들 쫙 발려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냥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냐 이거예요. 주님과 서로 진짜 살듯이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이 진짜 감사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이냐면요, 추수감사.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추수감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감사죠. 그러면 그 감사가 예배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절기 안에도, 추수감사 절기 안에도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 표현되는지 그것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구약에 없어요. 추수감사주일에 시기와 맥이 같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만들어겠죠. 근데 근거가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주신 의미는요, 그 절기를 통해서 신앙이 점점 장성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닮아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세상에 사단이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기에도요, 온전히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특히 이 초막절을 얘기하는 추수감사주일에는요, 뭐냐면 마지막 열매예요. 농사를 막 짓고 나면 뭐 때문에 하죠? 우리가 농사를? 열매잖아요. 어떤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요, 성도라면 이 성도는 아무리 멀고 오면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3대 절기라서 6월절과 17절과 초막절에는 꼭 올라갑니다. 6월절은 뭐죠? 예수의 십자가. 17절은 뭘까요? 오순절의 성령이었어. 그리고 초막절에는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이름이 3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추수와 관련해서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과 농작물을 감사하며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리고 출애굽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서요,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광야의 삶을 잊지 말자. 초심을 잊지 말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초막을 짓고 지켰다 그래서 초막절이고 장막절인 것입니다. 즉 이 땅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의 신앙이 되면은요, 나오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행전 7장처럼 성경에 바라보면요,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성도의 삶은요, 여기가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어디를 가요?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예수와 사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 가나안을요,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뭘 해야 되냐? 여기가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 예수와 함께 사는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그네 신앙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요, 이거를요, 구원의 서정으로 하면 성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게 아닙니다. 거룩한 건요, 예수처럼 닮아간다 그거예요. 예수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예수가 원하는 삶으로, 예수가 말씀을 바라보는 거, 예수처럼 사람을 키우는 자로 그렇게 돼간다는 게 성화되는 겁니다.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보이고 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이 돼서 예배로 점점 커지면
나그네 신앙으로 드러나지 말래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절기 안에도 감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방금 추수감사처럼. 그러면 맥추감사도 있고 계속 말씀 절기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핵심이 뭐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7대 절기를 1년 사이클로 돌아요. 근데 그 절기 안에도 구약의 율법에도 구약의 많은 부분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 성경 전체가 바로 나의 이야기다 그래요. 예수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다. 그럼 성경 전체라면 구약에도 들어있다는 거고 절기도 들어있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이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절기에도 인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7대 절기를 신약에 딱 나오면요 하나밖에 기념하라는 게 없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의 살과 피의 보혈은 성만찬밖에 없어요. 결국 이 절기 모든 내용이 요 내용이다. 요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의미의 살과 피를 아는 그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절기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예전에부터 드렸기 때문에 아시지만요. 우리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이건 여름절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합니다. 초림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절기의 감사가 십자가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50일, 초실절 위에 50일 위에 뭐냐면 77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77절을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어떤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가면요 뭐라고 하냐,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예수 밖에 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한번 성경 펴셔보세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복음만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복음이 충만해질 때 너는 성령 충만한 자구나, 이거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넉 달 동안 농사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건 어디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농사기간이에요. 하나님 농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곡이 연걸어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성도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요 신앙의 영육의 농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열렴절기가 끝나면 넉 달 후에요 가을절기 넘어갑니다. 가을절기 일명 추수절기라고 하죠.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나타내는 게 바로 추수절기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때죠. 열매가 맺어지는 이때 나타내는 절기가 뭐냐? 나팔절이고 대속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초림에 뭐죠? 십자가의 대속과 그 십자가가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삶이 동행하면 내가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으로 살려고는 안 해요. 십자가는 주님이 주시고 나는 복받게 해주시고. 예언하겠습니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절기를요 그렇게 처음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라 했죠? 예수를 알고 예수 십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걸 알면은요 나에게 나오는 마지막 감사신앙, 나에게는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뭐냐? 나의 모든 건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절기의 감사이고 감사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제가 지금 2부 예배 때 뭐를 얘기하냐면요 주일날 레위기를 강의해요. 레위기 강의하면 23절에 이상하게요 어떻게 하냐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절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거를 얘기하셔요. 한 절을 잘 보세요. 23장 레위기 23장 한번 보여주세요. 레위기 23장 1절에 가보면요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내가 이제 말할게. 그러고 하시는 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야 돼. 이것이 너희의 나의 절기들이니. 그쵸?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분명히 절기를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3절로 딱 넘어가니까 절기 얘기하시나요? 뭐 얘기하시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아니 절기를 얘기하다 왜 갑자기 안식일로 넘어가죠? 성회의 날이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왜 절기 얘기하다가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의 뭡니까? 주일로 대치가 됐잖아요. 그럼 주일에 뭐냐면 절기의 은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의 은혜가 뭐죠?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충만한 예수만 동행하는 거,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예수밖에 없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그 은혜가 어디서 만나야 된다? 주일날 만나요. 주일날 성도님들 교제할 때 아유 우리 사촌의 사돈의 팔촌이 아우 좋은 직장에 들어갔대. 이거 얘기해야 돼요? 나 오늘 예수님을 주일날 만났는데 한 주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살았더니만요 나를 모르던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바뀌어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안식일은 주일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요 내 자랑하기 바빠요. 예수 자랑이. 성도는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내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자랑은 누가 뭐 어떻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사용하라고. 올해는요 그러는데 어떤 분은 올해는요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와 살면서 내가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는 사람마다 전 얘기하고 다녀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일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요 하나님 이 음식이 나의 몸에 들어가 이상한 것처럼 나도 예수의 십자가 삶에 희생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식사교제입니다. 이게 주일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절기의 그 은혜, 복음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에 승리하셨던 그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를, 절기의 은혜를 안식일인 주일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일주일을 따져보십시오.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매달리는 게 시간이 많아요? 예수에 대해서 매달리는 게 많아요? 그럼 이 주일날도 온전하게 예수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 간증이 많아지는 게 교제이고 훈련이고 성도 간의 자랑이 되고 친구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배우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성도야 너 진짜 날마다 감사해서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또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오. 세상보다 이제 하늘이 보여.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이 배설물이 되죠? 그럼 자족 하나 믿으면 주님과 난 동행하면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감사신앙.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은요 이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거기에 있던 사람이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서 찬양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제사의 본질과 제사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를 아는 자예요. 그 자가 고백한 게 시편 50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제자의 능력을 이 제사인 예배의 능력을 못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제사인 예배만 드리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복을 당연히 받아도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 위선적인 이스라엘아. 진짜 은혜 중심과 진짜 신앙의 중심, 예배 삶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삶으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 그것을 못하는 이들아 왜 이 예배의 능력을 못 받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삽이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이 예배를 배워서 삶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예배 따로, 주일 따로, 삶 따로. 그래서 말씀드린 게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신앙으로 넘어가는 시작이 뭐냐? 예배가, 요것만 말씀을 겁니다. 예배가 소중해져. 우리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보화보다 돈보다 소중합니까? 날마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단에서는요, 오늘 내 마지막 예배라.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주님이 불러줄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신하죠?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강이 힘든 분과 건강한 사람의 예배 자세와 참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교회 신방, 병원 신방을 한 번 들었더니 그 목사님, 예배 참석하고 싶어. 그 말을 딱 듣는데 마음이 쨍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가죠. 근데 예배를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이 예배가 너무 변질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노 안 하시는 거. 우리가 영화 볼 땐 2시간도 참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되면 어떤 자세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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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요, 그때부터 주보를 막 살펴요. 막 살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 주보가 그림판이 돼요. 거기다 어떻게, 아니 왜 평상시에 그냥 그리시지? 제가 적지 않게 봤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틀어드릴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예배 때문에 이러고 사는 데가 있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보코하람이라는 데가 폴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대적이요, 교회를 저렇게 핍박해서 총으로 막 쏴 죽이는 거예요. 잘. 지금 작년에 3개월 동안에 2,500명이 죽었다. 예배드려. 근데 또 예배드려요. 교회가 다 망쳐버리고 다 부러졌는데도. The fact that this issue has not gotten on people's radar. Right, no one's talking about it. It's pretty amazing. If you don't know what's going on in Nigeria, your media sources suck. You are in a bubble. Not, and again, I'm not a Christian, but they are systematically killing the Christians in Nigeria. They've killed over 100,000 since 2009. They've burned 18,000 churches. This is so much more. These are their Islamists, Boko Haram. This is so much more of a genocide attempt than what is going on in Gaza. They are literally attempting to wipe out the Christian population of an entire.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영화 보는 거. 위치도 너무 좋아요. 시간도 딱 예배 드리고 식사할 때가 돼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지금 우리 구주 하면 막 달려가는 이들의 자세와 우리 자세가 어떨까? 오늘 한 번 예배가 내 생명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예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구수 감사주일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게 바로 예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 그 살려주신 은혜를 너무너무도 깊이 알아가지고 가슴이 벅찬 자. 그런 자가 예수 하나님은 너가 나를 감사신앙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러니 나의 너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를 보여주고 영안을 열어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하찮은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전한 봐보십시오. 저가보다요, 저 같은 목사가 미련한 목사보다 뛰어난 사람이 진짜 눈에 안 보이게 많아요. 왜 그들 냅두고 하나님 여기 세우셨을까? 그들 냅두고 왜 우리 구원하셨을까? 그것도 아들이 와서 죽으시고. 오늘 정말 내가 감사되는 첫 시작,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중심이고 은혜 중심입니까? 나 높이고 예수가 심는 거입니까? 이 한 번이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여기십니까? 다음 주도 다음 시간에 또 드리면 되지 뭐. 그럼 성장 없습니다. 그 감사의 은혜 신앙, 이 추수감사절에 온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만나,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예수가 넘쳐나는 생활 되시고, 그것이 가정에까지 가셔서 이 땅에서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